자, 오늘은 제가 자유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자유, 기독교의 자유, 즉 성경에서 가르치는 자유는 무엇인가, 어떤 자유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어요. 자유의 규범으로서의 사랑.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자유의 규범으로서의 사랑. 자유 그러면 이게 무한한 자유를 생각하잖아요. 어떤 규범? 자유의 규범이 있다고? 뭔가 좀 모순되는 것 같습니다. 약간. 그럼 그 자유는 무한한 자유가 될 수가 없어요. 그 규범에 의해서 통제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무한한 자유는 규범이 없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제가 주제를 자유의 규범으로서의 사랑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죠.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 여기 자동차 타고 통일로로 1시간 반만 가면은 자유가 없는 세계 최고의 통제 사회가 있습니다. 북한 공산주의 사회가 있어요. 거기에서 여러분 살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 수가 있겠어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주신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이 뭐냐면 자유입니다. 신학에서는 자유의지라고 해요. 자유의지.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는데, 심지어는 하나님 자신을 믿지 않을 수 있는 자유까지도 하나님 주셨어요. 하나님 인간을 만들 때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컴퓨터 칩을 넣어가지고 하나님이 다 조종할 수 있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죠. 그 자유의지 중에 최고의 선물이 선택의 자유,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거, 이게 감사한 거죠. 자, 우리는 자유가 무한한 세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생각한 것을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또 내가 생각한 것을 글로 쓸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SNS나 이런 데 대통령도 비판할 수 있고 다 비판할 수가 있는 그런 자유가 있어요. 언론 출판의 자유가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또 결사 집회의 자유가 있어요. 무한한 자유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 자유민주주의 사회 안에서도 그 자유가 무한한 자유는 아니에요. 사실은 그 자유의 규범이 있어요. 그 규범이 바로 법입니다. 법, 헌법. 나의 자유가 헌법을 깨뜨릴 수는 없어요. 나의 자유의 행사가 헌법을 어기면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습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내가 권력자들이나 누군가를 이렇게 객관적인 사실에 의해서 비판할 수는 있지만은, 그 법이 허용하는 비판을 넘어서 사실도 아닌 이야기들을 보태해서 어떤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거나 폄훼하면은, 명예를 훼손하면은 법의 제재를 받아요. 모독죄로 잡혀가거나 명예훼손죄로 잡혀갑니다. 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지만 법 안에서 하는 것이지 법을 넘어서서 모이면 또 처벌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유민주주의 사회 안에서 자유의 규범은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자유는, 자유의 규범은 그 헌법보다 훨씬 심오한 규범이에요. 훨씬 깊고 심오한 규범입니다. 그 규범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나의 자유를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내가 행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나의 자유는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의 자유와 충돌하게 돼 있어요. 그죠? 나의 자유와 다른 사람의, 좀 이따 제가 설명하겠지만 충돌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자유는 내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내 하고 싶은 걸 다 했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더 심오한 규범, 그게 뭐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 오늘 거기에 대해서 좀 설교를 하겠어요. 자, 갈라디아서 5장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 선생이 예수님께서 이룩하신 십자가에서 이루신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음이죠.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자유라고 하는 관점에서 새롭게 설명하고 있어요. 1장에서 4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죄사함과 칭의, 의롭게 하심,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한 다음에, 이제 5장에서 그리스도인의 이 삶에 대해서, 윤리에 대해서 가르칠 때에는 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은혜를 자유라고 하는 관점에서 새롭게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냥 대속,
구원 이렇게만 설명하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더 풍성한 의미를 다 설명할 수가 없어. 그래서 자유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이때까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자유를 이야기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 자유를 주셨다 하는 것은 뭘 전제하고 있어요? 우리가 자유가 없었다는 걸 전제하고 있어요. 그죠? 자유가 없었다, 누군가에게 속박되어 있었다, 무엇인가에게 속박되어 있었다는 걸 전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자유는 뭔가? 갈라디아서 전체를 읽어보면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먼저 그 두 가지 자유,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우리가 어떻게 행사하며 살아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유를 주셨는데 두 가지 자유, 갈라디아서 전체에서 두 가지 자유를 말합니다. 첫째는 죄로부터의 자유예요. 죄로부터의 자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죄로부터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죄는 하나하나의 어떤 개별적인 행위를 말하지 않아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죄죠. 누군가의 물건을 도둑질을 하는 것도 도둑질한 죄입니다. 누군가 명예를 훼손하면 명예훼손 죄예요. 살인을 하면 살인죄예요. 자, 성경에서는 그런 개별적인 죄들도 이야기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죄는 그런 하나하나의 개별적인 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인간으로 하여금 그 개별적인 죄를 짓게 하는 어떤 강력한 어둠의 권세를 말해요. 죄의 권세, 인격체입니다. 인격체. 그게 누굴까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장악하고 있는 사탄, 마귀예요. 사탄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죄로부터의 자유는 사탄으로부터의 자유라고 다르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모두가 이 죄, 즉 사탄의 종이었어요. 로마서 6장 17절 18절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실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는데, 죄는 누구라 그랬어요? 죄의 권세를 잡고 있는 사탄의 종이었는데 거기서부터 해방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원래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의 종이었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지금 이 어둠의 권세자, 죄악의 권세자인 사탄의 종 노릇하고 있다, 종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실존이에요. 자,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똑같이 우리도 모두가 사탄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세상 사람들, 특별히 지식인들이 깜짝 놀라서 기독교를 비난합니다. 무슨 소리를 하느냐? 아니, 사탄이라는 존재가 21세기에 그런, 아직까지 그런 원시적인 신화적인 얘기를 하냐? 그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만은, 아니, 뭐라고 예수 믿지 않는 우리가 자유로운, 자율적인 이성적 판단에 의해서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살아가는데, 무슨 어둠의 권세자가 내 이성을 장악해가지고 내가 그 종로릇을 하고 있다고 기독교를 맹렬하게 비난하죠. 복음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자, 사람들은 그래서 자신이 이성적이고 자율적인 존재라고 착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대단한 착각이에요. 큰 착각입니다. 인간은 결코 자율적인 존재가 아니다. 자기 스스로 이성적인 판단에 의해서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고 글을 쓰고 말하고 모이고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간의 이성은 죄의 권세인 사탄에게 속박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인간의 이성을 말하는 거예요. 사탄은 인간의 이성을 장악하여 자신의 종으로 삼고 자신의 어두운 명령들을 행하도록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가 자율적인 이성으로 내가 스스로 판단해서 행동하고 사고하는데 내가 무슨 누구의 종이냐?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 이성의 활동의 과정 속에 어둠의 권세가 역사하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알 수가 없죠. 사탄은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도 다 그와 같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
하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실존, 즉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실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떻게 따라요? 세상 풍조를 따르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세상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았는데, 그때의 삶이 어때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는 삶이었다래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마귀를 말하는 거죠.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이성적으로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무슨 소리 합니까?는 천만의 말씀. 그들은 모르죠. 사탄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그 사탄의 어둠의 강력한 권세가 그들의 이성적인 생각과 판단을 할 때 거기에 강하게 역사해. 그들의 이성을 사로잡고 어둠의 길로, 죄악의 길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그래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인데, 이게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잖아요. 이걸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실존은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인간의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알 수가 있고, 이것은 인간의 역사 속에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18세기, 19세기의 소위 계몽주의 시대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중세, 계몽주의 시대 이전까지의 유럽의 사회는 기독교 사회예요.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움을 청하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계몽주의 시대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 지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죽었다 그랬어요. 니체라고 하는 사람이 목사의 아들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죽었다 그랬어요. 그런 하나님은 없어. 우리가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기도 응답해 주시고 도와주는 그런 하나님 죽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안 되고, 인간이 이성적인 존재로서 이 이성을 활용해서 인간이 스스로가 고난을 헤쳐나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인간은 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운명을 사랑하고 강해져서 운명을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뭐라 그랬어요? 아모르 파티, 그 노래를 부르잖아요. 아모르 파티예요. 아모르 파티. 네 운명을 살아가라는 말. 인간은 이 이성, 자율적인 이성에 의해서 얼마든지 이성으로 지식을 발전시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땅의 천국, 파라다이스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인간 스스로가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 누구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계몽주의 시대의 모든 책들을 읽어보면 낙관주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에 대한 절대 신뢰, 과학기술의 발전, 경제의 부흥, 인간의 지식의 무한한 발전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스스로가 이 땅의 천국, 파라다이스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신학자들도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당시에 신학자들이 전부 낙관론을 이야기하고 종말론도 후천연설이라고 하는, 뭐 이 시간에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제가 기회가 있으면 이제 요한계시록을 주일 오후 때 강의하려고 하는데 그때 얘기하겠습니다. 그 신학도 후천연설을 주장하게 되고 무한한 낙관론을 폈어요. 하나님 없이 인간이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신은 죽었어.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 찾지 마. 그게 계몽된 인간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인간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음에 진짜 천국을 만들었나요? 잠시 후에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납니다.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무기 만들어서 총 쏘고 죽이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끝났나 했더니 좀 이따 또 2차 세계대전이 또 일어나가지고 또 증오하고 미워하고 또 서로 총 쏘고 죽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또 죽었어요. 그 이후에 우리 인간의 역사를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게 여러분 실존주의자들이에요. 허무주의자들, 실존주의자들. 우리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 그 이성을 가지고 그렇게 천국을 만들 수 없음. 인간에게 스스로 소망이 없음. 인간이 살아가는 자체가, 이 삶이 자체가 고난이고 부조리고, 부조리의 작가 까뮤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인간이. 우리 인간은 자율적인 이성을 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 이성 속에, 타락한 인간의 이성 속에 어둠의 권세자가 역사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죄 짓는 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다는 말은 바로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더 이상 사탄의 권세, 죄의 권세하에 있지 않습니다. 사탄은 더 이상 우리의 이성,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이성을 장악할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제사를 받는 순간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성령이 우리를 통치하셔요. 그럼 사탄의 통치가 물러갑니다. 사탄이 도망가요. 그래서 이제는 사탄의 권세, 죄의 권세에 있지 아니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의 권세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오늘 바울이 뭐라 하냐면 자유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다. 사탄의 통치로부터, 사탄의 종로로 타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이 자유를 주셔서 자유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중에는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를 잘못 이해해가지고 이 하나님의 주신 자유를 다시 자기 육신의 욕심을 채우는 것에 사용하다가 예수 믿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시 사탄의 종로로 타는 대로 돌아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1절을 지금 안타깝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1절 전체를 한번 읽어볼게요. 전체를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성경을 1절 왜 1절 성경을 보세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갈라디아 교인들이 하나님이 십자가의 외아들을 주셔서 그 죽음으로 사탄의 통치로부터 자유를 주셨더니 그 자유를 잘못 이해해가지고 다시 죄를 지음으로 다시 사탄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오늘 그런 교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하신 말씀,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이것이 설교의 중요한 주제인데 한 가지를 더 다뤄야 되기 때문에 이건 잠시 후에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뭐냐면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첫째는 죄의 권세로부터의 자유고 두 번째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예요. 자, 여기서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는 정확하게 말하면 율법의 저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율법의 저주로부터의 자유. 예?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율법의 자유라고 그러니까 잘못 이해해가지고 이제 율법은 우리랑 상관없구나, 예? 그렇게 제쳐놓고 다시 옛날의 사고방식대로 육신의 욕심이 이끄는 데 다시 살았어요. 율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어떤 분들이 자꾸 설교하면서 율법을 마치 이렇게 무슨 굉장히 악한 법인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성도들의 머릿속에 율법은 나쁜 거라고 생각하는 이런 잘못된 생각이 사로잡혀 있습니다. 율법이 뭐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새 새벽기도를 공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법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와 이 세상을 통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헌법이에요. 헌법. 그게 법이에요. 그게 바울 서신을 읽다 보면은 어떤 때는 율법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어떤 때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법으로. 그래서 이게 헷갈려요. 이게 지금 이 주제가 신학계에서 바울 신학을 연구하는 분들 굉장히 활발하게 연구가 되고 있는데, 저도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이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했는데,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바울이 율법을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문맥은 전부가 구원론적인 문맥이에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율법은 악법이 되는 거죠. 그건 저주의 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또 다른 곳에서는 바울이 굉장히 긍정적인 면, 하나님의 법으로 율법을 설명을 합니다. 그때는 대부분의 문맥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문맥이에요. 율법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진 않지만은 그 율법은 여전히 우리가 지켜야 될 하나님의 법이요, 우리의 삶의 규범이에요. 그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그럼 율법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지킵니까? 막 살인한 간음한 자는 돌로 때려 죽이라 그랬는데, 그래서 미국에서는 진짜 옛날에 재건주의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미국 헌법, 형법을 만드는데 율법을 그대로 반영해서 간음한 자 사형 이렇게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건 아니라고 제가 새벽기도 때 이야기를 했죠. 그 율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컴퓨터에 들어가셔가지고 홈페이지에 제가 그 율법 강해 나온 부분들을 통해서 공부를 한번 열심히 하셔야 돼요. 성경을 배우고 공부하고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교회를 100년을 다녀도 몰라요, 공부하지 않으면. 그래서 열심히 여러분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대한민국에 뭐가 있어요?
헌법이 있죠. 법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통치의 법이에요. 그 법을 어기면 법에 의해서 형벌을 받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공의. 법을 어긴 자를 형벌하지 않으면 그 사회는 무질서한 사회, 무정부 사회가 돼. 선량한 사람들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는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판결을 받았어요. 로마서 1장 29절 3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같이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자, 여기 하나님 뭐라 그러셨냐면 바울을 통해서 인간이 지은 죄악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이런 죄를 졌다 그랬습니다. 이 죄악들을 다 이야기한 다음에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 인류에 대해서 재판 결과를 내리셨어요. 사형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를 지으면 그 월급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삭은 월급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면 회사에서 월급을 받듯이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한 대가값을 받아요. 그게 죽음이에요. 사망. 자,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이 없는 사람은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육신의 죽음으로도 죽지만 영원한 죽음은 뭐예요? 지옥 형벌을 받는 거죠.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지옥에. 자, 이것을 계시록 21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첫째 사망은 우리 육신의 죽음이죠. 둘째 사망이 영원한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비유죠. 불못은 불타는 연못이라는 말인데 진짜 뭐 불타는 연못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불타는 곳에 들어가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만큼 지옥이 소망이 없고 고통스러운 곳인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죄의 권세자인 사탄이 하는 일이 뭐냐? 우리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이성을 장악해 가지고 계속 죄를 짓게, 계속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해서 결국은 그를 파괴시켜서 죽음과 지옥으로 이끌고 가는 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금 이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게 그들의 실존이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거죠. 우리 역시도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자들이었어요. 그 말이에요. 지금 사형 선고를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죽음이 어떤 죽음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의 형벌을 받아서, 저주를 받아서 마땅히 죽어야 될 우리 인간들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대신 형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시킨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를 그냥 간과하실 수 없습니다. 속성상. 그런데 예수님이 그 죄를 다 죄값을 받으신 거죠. 그 예수님이 누구예요? 제가 요새 삼위일체론을 깊게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성자 하나님, 하나님이신 그분이 피조물인 우리가 지은 이 죄 때문에 마땅히 죽어야 될 우리의 죄를 대신 다 자신이 짊어지시고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결국 그렇게 함으로 계속 인간을 장악하고 죄짓게 하는 어둠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를 얻은 거예요. 해방된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어때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 정죄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이미 사형 선고를 내린 거예요. 하나님이 사형 선고. 예? 나중에 다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을 받는데 한평생에 대해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때 거기서 유죄 판결, 정죄함을 받으면 소망이 없어요. 그냥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왜? 예수님이 다 우리 죄를 짊어지셨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죄값을 이미 예수님이 대신 치러주셨기 때문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죄와 사망의 법에 있는 우리들을 예수님이 생명의 법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여러분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두 가지를 한번 정리를 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던 죄사함과 구원의 복음을 지금 자유라고 하는 새로운 관점에 설명을 하는데, 두 가지로부터 자유를 얻었다. 하나는 우리의 이성을 장악하고 죄짓게 하고 있는 죄의 권세자 사탄의 권세로부터 자유. 우리는 원래 사탄의 종이었거든요. 두 번째는 그 죄로 말미암아 율법의 저주 아래 있어요. 지옥불에 떨어지게 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그 지옥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어요. 자유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다시는 정죄받지 않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게 두 번째 자유예요. 이 두 가지 관점으로 갈라디아서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예. 자, 우리가 한 가지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하나 이렇게 질문해야 될 거, 왜 성경이 이처럼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인간의 이 비참함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깨닫게 하기 위함.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실존적인 모습이 얼마나 비참하고 소망이 없는 모습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깨닫게 돼요. 그죠? 내가 잘못한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 죄를 용서받을 때 감사하고 기쁜 거지, 자기 죄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 내가 너를 용서해놔라, 그 사람이 뭘로 감사하고 기쁘겠어요? 예? 그래서 성경은 예수 믿기 전에 인간의 그 아주 소망 없는 처절하게 절망적인 모습을 계속 강조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죄의 종이었어요. 사탄의 종이었어요. 지옥 갈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주님께서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참 자유를 주셨다. 죄의 권세로부터의 자유, 지옥의 권세로부터의 자유.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나가는 이제 중요한 말이 있어요. 이렇게 자유를 주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유를 주셨는데, 이 자유로 다시 죄의 종로로 타는데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많고 갈라디아 교회도 많았다. 그렇다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주신 자유를 자유인으로서 어떻게, 어디에 사용하고 살아야 되는가? 오늘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13절 15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갈라디아서에서는 주님이 주신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자유라는 관점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여기 13절 14절에서는 그 자유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쳐요. 이게 오늘 설교의 이제 중요한 부분이죠. 갈라디아서 5장에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어디다 사용해야 되느냐. 자, 1절부터 12절까지 바울은 우리가 죄와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를 받았음을 강조했는데, 이것을 못못으로부터의 자유라 그래요. 못못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오늘 13절 15절 여기 본문에서는 이 자유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이것을 못못에로의 자유라고 합니다. 이건 제 용어는 아니고 독일의 사회심리학자인 에리크 프롬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학자의 용어예요. 용어. 어디로부터의 자유. 그럼 뭘 생각해야 돼요? 죄의 권세와 지옥의 권세로부터의 자유를 얻은 사람. 못못에로의 자유는 이 자유를 얻은 사람으로서 이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무엇을 하는 데 써야 되느냐, 이게 못못에로의 자유예요. 근데 프롬은 못못으로부터의 자유, 물론 그가 말한 못못으로부터의 자유는 전제주의로부터의 자유를 말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못못에로의 자유라는 거예요. 특별히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는 우리 여러분들이 이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인으로서 13절 14절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강조하고 있는데, 하나는 무엇이 자유가 아닌가,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자유라고. 무엇이 자유가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는 그럼 참 자유는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첫째, 그럼 무엇이 자유가 아닌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는 육체를 탐닉하는 자유가 아니다. 육신의 욕심, 탐욕에 따라서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면서 살아가는 것, 그건 자유가 아니라 그래요. 그거는 다시 사탄의 종으로 들어가서 사탄에게 끌려다니면서 종노릇하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마라.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아까 뭐라 그랬어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었다 그러니까 그걸 구원론적인 의미에서 한 말인지 모르고, 그럼 우리는 율법 안 지켜도 되네? 말씀대로 안 살아도 되네? 윤리는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네? 우리는 구원받고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자유인이니까 자유롭게 살아야지. 그렇게 하고 살았는데 사탄이 우리의 이성, 구원받은 사람의 이성을 장악하지는 못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이성을 장악하지. 그러나 아직 구원받지 못한 타락한 육신의 이 정욕을 통해서 유혹을 하는 거죠. 쓰러지도록 미혹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우리 그 육신의 이 구원받지 못한 육신의 탐심과 이 정욕에 따라서 끌려다니면서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걸 자유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이 땅에 집 한 채 더 짓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조금이라도 더 얻기 위해 이웃들을 아프게 하고 속이고 살았습니다. 늘 마음속에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서 살았습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요, 아파트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이분들은 교회 다닙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파트예요, 아파트.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아파트 평수 늘리고 아파트 가격 올리고 아파트 소유수를 늘리는 겁니다. 이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아파트를 통해 자기의 재산을 증식하는데 다 그 일에 다 써버려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좀 누리며 살아야 된다고, 너무 기독교인들이 죄지하면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세상 문화도 좀 즐기고 술도 마시고 클럽에도 가고 쾌락도 좀 즐기고 이렇게 좀 이렇게 육신의 좀 이 정욕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과 직장, 학교, 교회를 중심으로 예배하고 전도하고 땀을 흘리며 봉사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불쌍히 여겨요. 제가 그런 사람들하고 진짜 이야기를 해봤어요.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자유를 주셨잖아요. 근데 너무 죄 그러면서 그 속박된 삶이 아닌가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믿음 생활을 잘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이 성경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하는 자유는 그런 자유가 아닙니다. 지금 그거는 뭐라 그래요? 다시 사탄에게 종노릇하는 옛삶으로 돌아가는 거라 그러잖아요. 그거 자유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지금 제 설교한 얘기를 해줬어요. 자유가 뭔지를. 하나님께서는 그건 자유가 아니라 그러죠. 사탄의 노예, 다시 사탄의 노예로 가는, 사탄의 노예에서 구원해 줬더니 다시 글로 들어가는 거예요.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육체의 욕심을 탐닉하는 데 사용하라고 주신 자유가 아니에요. 더 거룩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자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육체를 탐하는 데 사용하지 말고, 이기적인 목적을 이루는 데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이루는 데 사용하는 참 자유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무엇이 자유가 아닌가? 육신의 탐욕과 욕심을 따라 사는 건 자유가 아니다. 두 번째, 그럼 무엇이 자유인가? 이 자유를 어떻게 행사해야 되는가? 13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자, 묘한 말씀을 하시는데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게 자유라 그래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 자, 자유와 종노릇은 상반되는 개념이에요. 그죠? 종은 자유가 없어요. 자기 자유로운 결정에 의해서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종은 주인의 명령에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예속되고 구속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옛날 주인이 사탄이었는데 거기로부터 자유를 주셔서 자유인이 됐다고 해놓고 다시 사랑으로 종이 되라 그래요. 종노릇 하라 그래요. 종노릇. 사랑으로 종노릇 하는 게 자유다.
굉장히 역설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자유를 주셨다고 해놓고 다시 종처럼 섬기라고 한 것은 언뜻 보면 모순인 것 같아요. 그러나 여기에 매우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여러분. 진리가. 예? 종은 내가 남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을 내 자유의지로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인이 시키기 때문에 하기 싫어, 억지로 하기, 더워서 하기 싫은데도 그냥 안 하면 혼나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대하다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자유인은 어때요? 누가 시키지 않아요. 내 자유의지에 의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데 이 무더운 여름에도 다 희생하는 거예요. 우리 그런 사람을 위대한 사람이라 그러죠. 위대한 사람이라. 자, 여기 사랑으로 종노릇하라고 하신 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자유는 이제 자유의 의미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상대적입니다. 자유는 상대적이에요. 나의 자유가 다른 사람의 자유와 충돌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밤중에 피아노를 치는 자유를 행사하면 다른 사람들은 잠을 잘 자유를 박탈당하게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새벽까지 불을 켜고 일할 자유를 행사하면 함께 자는 다른 사람은 잠을 잘 자유를 박탈하게 됩니다. 네? 내가 우리의 집단의 자유를 행사하기 위해서 거리에 나와서 거리를 다 장악하고 그렇게 막 자유를 행사하면 그 시간에 거기에 애들 데리고 나와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고 하던 사람들, 그 지역을 지나다니는 많은 사람들의 자유를 박탈하는 경우가 돼요. 이 자유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토대 위에 세워진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자유는 힘없는 자들의 점점 전유물이 되어가고 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이 자유의 충돌. 그런데 이 자유에 누가 이익을 볼까요? 힘있고 권세 있는 자들이 유익을 보겠죠. 옛날에는 힘있고 권세 있는 자들은 권력을 잡은 자와 자본가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집단의 힘이 더 큽니다. 우리나라에는 무슨 집단 엄청나게 집단의 힘이 커요. 이 모든 단체들이 다 지금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거리에 뛰쳐나오는 거예요. 보수든 진보든 좌든 우든 광화문에다 분수도 만들어 놓고 애들 데리고 주말에 나와서 가족들이 쉬라고 만들어 놨는데, 이게 무슨 지네 개인 땅도 아닌데 매일 주말마다 다 튀어나와가지고 거기를 다 장악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잖아요. 그들이 힘이 없는 자들이 아니에요. 막대한 힘을 가진 자들이에요. 집단적인 전국적인 조직을 가진 자들입니다. 다른 사람, 자기들의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자유를 희생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미안한 마음도 없고 뻔뻔합니다. 이 힘 있는 자들의 자유의 전행, 그들이 자유를 다 전행해버리면 힘 없는 사람들은 자유가 없어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토지의 독점, 많은 사람들이 땅을 독점해버리면 많은 나머지 국민들의 주거의 자유가 박탈당합니다. 우리나라가 그렇잖아요. 자본의 독점은 사람들이 사회 부를 공유할 자유를 다 박탈해갔어요. 자유는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이 누구에 의해 어떻게 사용되는가에 따라서 자유는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도 있고 한 사회를 갈등과 분열과 파멸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사회심리학자 에리크 프롬은 그의 책 자유로부터의 도피에서 이 자유의 문제를 다뤄요. 자유를 그렇게 갈망하던 사람들이 왜 자유로부터 도피하고자 하는가 하는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 책은 세계 2차 대전이 한창 진행될 때인 1941년에 쓰여진 책인데, 프롬은 이 책에서 자유를 그렇게 사랑하던 독일 국민이 자유로부터 도피하여 어떻게 나치와 같은 전체주의를 선택하게 되었는가를 매우 의아스럽게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철학과 자유를 사랑하는 독일 국민들이 어떻게 저런 독재자 히틀러 같은 그의 나치당을 선택하게 됐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제가 오늘 그 얘기를 다 할 수는 없고요. 프롬이 관찰한 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사람들은 중세의 전체주의적인 사회 구조로부터 자유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원했던 자유는 그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유가 소수의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전행됐기 때문에 그 결과 다수의 사람들은 오히려 전체주의 사회에 살 때보다 더 불행해졌어요. 행복해진 게 아니라 자유가 있으면 행복한 줄 알았는데, 자유 달라면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외쳤는데 그 자유가 막상 와보니까 더 불행해졌다는 거예요. 왜? 자유는 상대적인데 힘 있는 자들이 다 자유를 행사하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많은 기업들이 창업되고 자본가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자유를 마음껏 발휘하여 약한 사람들의 노동을 착취하여 부를 쌓아갔어요. 당시 도시로 몰려왔던 상당수의 사람들이 하루에 16시간을 일해도 끼니를 때우기가 어려웠습니다.
힘 있는 자들의 자유가 힘없는 사람들의 자유를 억압한 것이지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사람들은 그들이 그렇게 갈망했던 자유가 얻어지자마자 그 자유로부터 도피하고자 한다는 것이 에리크 프롬의 생각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 예? 평등으로 하자. 자유와 평등은 사실 우리 인류가 추구하는 이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자유가 없는 평등은 평등이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 남자들은 군대 갔다 왔습니다. 군대 훈련소 들어가 보세요. 다 평등해요. 똑같아요. 그런데 군대 훈련소를 복되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평등한 사회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것은 통제된 사회라고 이야기하죠. 힘든 사회예요. 왜? 자유가 없기 때문에. 자유가 없는 평등은 평등이 아닙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에리크 프롬은 어디로부터의 자유보다는 어디에로의 자유가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해. 그 전제주의로부터 자유를 얻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얻은 자유를 지금 인류가 어디에 사용하느냐가 더 중요해요. 힘 있는 자들이 자유를 전행하면 나머지 대다수는 불행해져요. 그 힘 있는 자는 권력과 자본과 그 다음에 노동단체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힘 있는 자들이에요 지금. 프롬은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온 인류가 자유의 충돌로, 상대적이라 그랬죠. 자유는 자유의 충돌로 파멸의 길로 가지 않으려면 인간은 그가 얻은 자유를 다른 사람들을 위한 사랑으로 사용해야 된다고 결론을 줘요.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사회과학 책을 읽겠다고 그 프롬의 책을 다 읽었는데 그 사람이 제시한 결론이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3절 14절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답은요 성경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사는 게 답이에요. 인류가 싸우지 않고 전쟁하지 않고 행복하게 사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새 우리나라 공정의 화두를 던졌던 정의와 공정, 마이클 샌델 책도 읽어보면 결국 그 공정이라고 하는 책의 결론이 뭐예요? 겸손이에요. 겸손. 미국의 엘리트들이 겸허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노력해서 내가 얻었다고 교만해지기 때문에 미국 사회가 갈라지니까 네가 얻은 것 중에 받지 않은 게 어딨냐 하나님 그랬잖아요. 다 받은 거야. 다 태어나면서 받은 거야 대부분이. 저 사람은 좀 나보다 운이 나빴고 나는 좀 좋은 집에 좋은 부모, 태어날 때 IQ도 좀 좋았고 환경도 좋았고 나는 좀 운이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겸손해야 미국 사회가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내린 위대한 학자들이 내린 결론이 다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사랑과 겸손이라는 거. 그 외에 답이 있습니까? 이렇게 두꺼운 사회과학책을 다 읽어보세요. 거기 무슨 답이 있어요? 결론은 성경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참 자유는 뭐냐?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거다. 자유는 무한한 자유가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니에요. 단지 헌법에 의해서만 제한되는 자유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자유의 규범은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우리의 모든 자유는 사랑이라는 그릇 속에 담겨져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떤 생각한 바를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을 하고 글을 쓸 때에 이 나의 자유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과연 사랑의 행위가 되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다른 사람의 자유를 억압할, 방해할 자유를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자유는 자유가 아니에요. 폭력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유라는 이름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있어요. 우리 사회가 그래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주님은 말합니다. 참 자유는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사용하시며 사시는 참 자유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내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의 권세와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를 얻었음을 깨닫고 늘 감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이기적인 욕심이나 육체적인 욕망을 채우는 데 사용하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사용하게 하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자유의 규범으로서의 사랑, 죄에게 종노릇하고 사탄에게 종노릇하고 그래서 지옥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불쌍하고 절망적인 실존이었던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을 형벌을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죄로부터 지옥의 권세로부터 자유를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는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나를 구속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라는 선물을 주셨는데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어리석게도 이 자유로 다시 사탄의 종노릇하는 것으로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사랑으로 섬기는 진정한 자유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